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삶이 때로는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의 순례를 마치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매우 아끼십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 굉장히 친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나이도 동갑이고요. 같이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많이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낼 수 있도록 도왔던 그런 관계입니다. 사역 현장에서 만났지만 평생을 함께한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이 그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같이 지낸 적도 있습니다. 가족 같죠. 휴가도 많이 같이 다니고요. 아이들끼리도 참 친합니다. 근데 이 친구, 이 녀석의 가정에 갑자기 커다란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다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셋째를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건 참 귀한 일인데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랑 친구 목사 나이도 똑같고 아내 되는 그 사모님 나이도 저랑 같습니다. 사실 출산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로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때입니다. 병원에서도 현지에서도 꽤나 긴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또 여러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심장이 온전하지 않은 게 발견됐고요. 그래서 그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또 아이를 품고 낳는 일들을 또 잘 감당해 왔는데요. 제가 감당한 게 아니라 제 친구 부부가 감당을 한 거죠. 어제 드디어 아이가 모든 치료의 과정까지 마치고 집에 왔다면서 이제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출산도 어려웠고요. 출산하자마자 아이는 심장이 좋지 않아서 아이 전용 병원에 옮겨졌고요. 심장을 개복한 상태로 며칠 동안을 버텨냈어야 했고요.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잘 지내서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앞으로가 키울 일이 또 걱정이죠. 이렇게 농담처럼 아이를 또 다 어떻게 키웠는지 생각도 안 나는데 또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 이제 주고받는데요. 근데 이제 사진을 어제 보내왔는데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너무 화납니다. 가끔씩 영상통화도 하곤 하는데요. 근래에 봤던 모습 중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키울 일이 걱정이고 어렵죠. 건강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도 있어요. 하지만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그 미소는 감출 수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귀하잖아요. 가족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가족이 된다는 건 서로와 서로를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린다는 거고요.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아끼고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제 친구 가정 얘기를 잠깐 들려드렸지만 아이가 어려운 치료의 과정을 지나서 집에 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그런 미소로 아이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존재만으로 너무 귀하기에 그 미소로 그 밝고 환한 모습으로 아이를 부모는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미소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라고 3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왔습니다.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가를 하죠. 이런 상황이 있는 그때에, 이 그때라는 말 속에는 사실 더 심각한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적지 않게 곤혹스러운 일을 겪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 환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그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께 환호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동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이렇다 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낯선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환호하면서도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도 저한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이 유튜브 안에 있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저에게 물어오시는 것이겠죠. 비슷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공식력 있는 유대 바리새인들,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 이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답을 내리죠. 그동안의 모든 증언을 종합하고 살펴보니까 이대로 두면 가만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친족들마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예수의 친족들까지도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그때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막 12제자들이 다 모아졌습니다. 이제 뭔가 공동체로 조직이 된 거예요. 이제 사역의 초기입니다. 근데 사역의 초기에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다. 공식력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귀신의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예수님 신앙 공동체, 그 믿음 공동체, 제자 공동체 안에 이게 타격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은 항변하십니다. 사단이 사단을 대적하면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사단의 일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겁도 없이 사단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단정합니까? 아무 증거도 없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을 자기의 소유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인 거죠. 그들을 바라보며 이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용서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본문 바로 앞절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적지 않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커다란 부르심, 그 힘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요. 유대의 공신력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로부터 귀신 들렸대요, 이 사람이.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 잘한 것인가? 가족들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이거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 아닌가? 이제라도 번복해야 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믿음으로 이미 굳게 서 있어서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무리들 사이에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수많은 의견이 나누어지고 생각들이 오가고 했을 겁니다. 그게 그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초기에 위기를 만난 겁니다.
위축될 법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의 교회도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하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안 좋게 말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으로 말해버리지만 교회도 비슷한 일들을 겪죠.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나라가 정말 전쟁 이후에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회복시켜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교회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곳에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가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교우 중에 권사님 중에 한 분 딸이 이제 좀 해외 먼 곳으로 가게 되셔가지고 기도받고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 나누는데 그거 고민하더라고요. 그 도시에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다녀야지 그곳에서 버틸 수 있는데 교회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부탁하더라고요. 교회가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되지 않죠. 교회가 없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며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교회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 숫자가 많아졌다고 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여전히 좋게 다가오고 있는가? 복음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게 필요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교회의 숫자와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통계를 타다 보니까 다 비슷하더라고요. 통계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기독교 윤리 실천에서 조사한 통계인데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갖고 있는 호감도가 3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주교, 불교와 비교해도 우리 기독교가 더 낮습니다. 이 조사뿐 아니에요.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 나라 통계청에서 조사한 거, 국민일보에서 조사한 거 몇 가지를 더 찾아보았는데요. 다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해요. 교회가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비춰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 때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바알세불의 사역, 귀신의 사역으로 오해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세상에 그렇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오해받고 있어요. 물론 목회자들의 책임도 큽니다. 우리 성도들의 책임도 큽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겪고 계신 그 상황, 그때와 지금과 우리는 너무나 닮아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럼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실까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야 할 길이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다고 사람들이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을 때 예수님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동생들이냐.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족들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멀리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중에, 말씀 중에 그래도 예수님의 가족이 더 소중하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을 주목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에 주목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어떤 자격을 말씀하시는 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자격과 요건, 그런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말씀하실 거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자리에 있는 각 사람들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의 기준을 그 사람에게 들이댔어야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각 사람을 따져보아야죠. 검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검증은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살펴가며 하는 게 그게 검증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격 요건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먼저 선포하십니다. 35절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동생들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음을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구나 느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서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공신력 있는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제정신 아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한 판단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그들 안에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들 자체를 귀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은 결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로부터 공격받고 정죄받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귀히 보시고,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 교회가 세상에 귀신 들린 집단이라고 오해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름이 결국엔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 곁에 둘러앉은 그들에게,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가 오해받고 복음이 위축된 듯하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그거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어머니들을 보아라. 나의 형제들을 보아라. 나는 그렇게 이 자리에서 너희들 바라본다.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 마음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알아야 예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게 되고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죠. 우리의 순종이 때로는 온전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아주 중요한 본으로 삼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고 또 사랑으로 돌보고 매일 모이고,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가족처럼 살았던 공동체거든요. 다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가족관계가 초대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구제하고, 그들의 구제가 온전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구제 제도를 바꾸고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두를 품고자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이죠. 서로 떡을 떼고 교제를 힘쓰고 누구나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나눠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 삼으신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들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이는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모습을 계속 교회가 쭉 이어갑니다. 한 가지 교회사 속에 나타난 예를 말씀드리면 3세기에 로마에 엄청난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굉장히 심하게 박해하던 때였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황제보다 더 높게 보거든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만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로마가 싫어하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그 박해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조그만 빌미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면 그것을 로마 정부가 콱 움켜쥐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사용합니다. 한 번은 로마에서 엄청난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로마 당국이 이를 조사하고서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이거 기독교인들에서 일어난 화재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수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처형당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박해의 이유를 찾아요. 3세기에 로마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키프리아누누스 질병이라고 지었대요. 당시 교회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질병의 이름을 준 겁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 질병이 시작되었고 그들이 퍼뜨렸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로마 당국이 발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해서 다시 또 기독교를 막 배척하고 밀어내죠. 이런 식으로 박해하던 그때입니다. 근데 이 전염병이 너무 심각합니다. 가족들도 자신의 가족을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에 데려다가, 가정교회였죠. 그곳에 데려다가 돌봅니다. 돌보다가 병이 옮아서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귀하게 바라보면서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이게 귀한 죽음이니까 괜찮다며 교회가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별명이 생겼다고 해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 위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고된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별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기독교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세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일들까지 나아갑니다. 수많은 박해와 눈물 속에서 예배했던 수많은 아픔을 겪었던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오게 된 겁니다. 교회가 세상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어내었을 때 그 가운데 교회의 교회됨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가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행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뜻이 너무 소중하기에 그 사랑이 너무 귀하기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이 있는 곳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한 모습 자체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행함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함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돼요. 순종이 참 어려운 것이 됩니다. 지나간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면 너무 잘했어. 이런 목사가 또 있을까? 이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자리에서도 온전하지 못하고요. 사역의 자리에서도 그렇고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행함은 늘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계속 바라보면요, 삶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나의 행함만을 바라보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데, 제가 행해야 할 일들에 주목하면 토요일이 얼마나 제가 힘들겠습니까? 주일이 다가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적으로 곰핍할 때는, 마를 때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하신 대로 행함이 온전하지 않아도 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네가 나의 가족이야 라고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가족 삼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부어주실까?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갈 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히 여김받는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선명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한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 삼으신다는 사실,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출산을 마치고 그 가족, 그 귀한 생명을 귀히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그 눈빛과 그 마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이고 마음인 것을 깨달을 때, 때로는 공고하지만 어렵지만 나의 시간과 다른 일들이 있고 나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바라보시는 너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좀 바라보아라. 그렇게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삼으셨으니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아라. 보아라. 그게 교회의 생명이다. 그게 너의 삶의 생명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내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가, 또 이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빛을 잃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힘들다 여겨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빛을 들고 나아가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붙잡으며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빛으로 나아가는 성도, 이 땅을 비추는 교회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족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단 한순간도 우리 안에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마음 바라보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땅을 살며 이웃과 세상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